2020년 6월 7일 주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깨워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 첫 시간에 저희 각 사람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화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알미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공고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럽 축구의 토트넘이라는 이 축구 팀에 손흥민이라는 대한민국 출신의 청년이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유럽 축구 대항전에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을 4강에 들게만 큰 기여를 했던 이 손흥민 선수를 놓고 영국 BBC 스포츠 이 채널에서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빚어지고 한국과 토트넘 축구팀의 희망을 안겨 추앙받는 손흥민, 이런 헤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정작 능력 있는 축구 선수였던 손흥민보다 그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빚어냈는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 손흥민 선수가 14살이 될 때까지 다른 선수들처럼 똑같이 훈련시키지 않고 이 슈팅과 패스 훈련만 시키고 일체 어떤 경기에 뛰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형과 싸웠을 때는 그 벌로 몇 시간이고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발재간 연습을 하도록 시키면서 벌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몸값 가치는 약 12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BBC 스포츠 기사가 아버지에 의해 빚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처럼 빚지는 않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읽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빚으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토기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선택한 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꼭 붙잡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손에 아주 편안하게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깎으시고 빚으시고 만지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또 4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쫙 보면은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소홀히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자기고집이라는 우상이 생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고 갑자기 말랑말랑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아주 딱딱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와서 부딪혔다가 튕겨져 나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지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유리시켜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셔서 이 가루로 만들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새로 빚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깨시기 시작합니다. 자, 완전히 박살내서 깨뜨리고 가루로 만드시는 과정이 성경 안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만드는 곳에 있는 토기장이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수비라는 작업인데 도자기의 주 원료가 되는 흙을 이 좋은 흙이 있는 곳에서 채취해서 그것을 채로 다 걸러내고 걸러냄으로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채로 걸러져 나온 그 흙을 물속에 놓고 막 뒤흔들어서 가라앉는 흙은 다 버리고 둥둥 떠 있었던 가장 미세한 고운 가루 그 흙을 다시 가라앉혀서 그 흙만 걷어서 이 그늘에 말리고 숙성시키는 작업이 수비라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주 고운 숙성된 흙을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느냐? 아닙니다. 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이가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 발로 꾹꾹 밟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내서 깨뜨리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발로 밟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흙 위에서 발로 밟는 이유는 흙 속에 들어가 있을 공기들, 그 공기들을 다 빼내는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발로 밟은 흙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손으로 반죽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을 만들기 전에 손으로 반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곱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레라는 곳에 올려서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형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거칠어지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물레를 돌려서 동그랗게 모양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도 흙이 이 손에 맞춰서 모양만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삐뚤 빼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려는 속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도 토기장이는 그 손을 그것으로부터 떼내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모나고 튀어나오고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는 정형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형 작업까지 다 끝나고 나면 뭐 바로 도자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날카로운 조각칼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양각을 하고 음각을 하고 그곳에 다른 색깔이나 흙을 채워넣는 상감 작업까지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그런 작업을 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이 다 만들어지면 바로 도자기를 쓸 수 있느냐? 이걸로 끝나면 아 고생했네 할 수 있는데 이 750도에서 800도나 되는 불이 활활 끓는 불구덩이 이 토굴 안에 집어넣고 약 14시간 동안에 14시간에서 25시간 동안 굽는 초벌구이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5시간 정도를 굽고 나면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불의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도자기로서 쓰임만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요. 한숨을 슉 내쉬고 쉬기도 전에 유약을 바르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1200도가 넘는
이 가마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15시간에서 25시간 구웠는데 이번에는 더 긴 시간, 30시간 이상을 이 불구덩이, 1200도가 넘는 불구덩이 안에서 굽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재벌구이죠.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이 토기장이들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토기장이들이 도자기 만드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쓸만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에 붙들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자꾸만 하나님 손에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양으로 빚으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자꾸 다른 모양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요, 토기장이가 하듯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손에 붙들고 붙잡는 순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모양을 만들어내시고 다듬으시고 또 조각까지 다 하신 다음에 750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넣고 초벌구이를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빚어서 초벌구이를 하는 과정이 오늘 36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에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초벌구이인 750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네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다른 민족에 넘기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민족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놀림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분도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다 조각했던 그 토기를 이 750도가 800도가 넘는 불가마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약 15시간 정도를 초벌구이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구덩이에서 넣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불구덩이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초벌구이의 과정을, 불기둥을 통과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불의 과정을 통과하게 할 때 우리가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방법을 써보려고 이 용을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노력으로 많은 종자를 뿌려봅니다. 그런데요, 불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 노력으로 여러 가지 종자들을 심어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흉년이 생깁니다. 포도원을 내가 열심히 가꿨지만 벌레들이 다 포도를 먹어버립니다. 마당에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감람나무를 딱 갖다 심었는데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열매가 거두어지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기어이 높이 솟았던 꼬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마 속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찾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게 기대합니다. 참 감사하게 이 750도에서 800도 사이에 불구덩이에서 이 굽는 초벌구이 과정이 15시간이 싹 지납니다. 이제 불이 꺼지고 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싹 밖으로 꺼내서 시원한 곳에 둡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온 겁니다. 휴, 이제 이 고통도 다 끝났나 보다 안심했는데 이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연단돼서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잘 붙잡힌 하나님 만족스러운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0도가 넘는 불가마에 다시 한번 이 초벌구이에 있던 그 도자기를 유약을 바르고 집어넣으셔서 이 30시간이 넘는 처음에 불에 15시간 통과했던 것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을 이 불 속에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강하게 굽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이 48절에 재벌구이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48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쥐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숨통을 끊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숨통을 끊어서 죽인다는 것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을 의미한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숨통을 끊어서 죽인다는 것은 나를 다 죽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산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게 완전히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재벌구이라는 이 1200도가 넘는 30시간의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 완전히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1절에도 그 과정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 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시는가? 이 처음에 초벌구이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켰으면 그것으로 좀 회복시켜 주시지, 왜 이제는 3000도가 넘는 곳에서 초벌구이 할 때보다 2배가 넘는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완전히 죽게까지 만드시는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도록 실패하게 만드시는가? 라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을 지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조차도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로마서 9장 19절 24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놓고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즉 불의 시험, 불구덩이를 지나게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초벌구이도 하고 잠시 쉬게 했다가 더 뜨겁고 더 오랜 기간에 이 재벌구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 토기로 만드셔서 이 그릇으로 빚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초벌구이와 재벌구이의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편을 내시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말씀에 9장 24절을 끝까지 다 가만히 보면요. 24절에 그렇게 하시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불러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의 견고한 그릇의 형태들을 박살내시고 곱게 채를 만들고 그거를 가장 곱디 고운 것으로 빚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공기를 빼고 모양을 만들고 깎아내고 또 정형하고 나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 위에 초벌구이 하시고 재벌구이 하시는 그 과정을 다 거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로마서 9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다버리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죄 지으니까 고통받게 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처에 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부르기 위해서 초벌구이와 재벌구이라는 뜨거운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 동안에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빚으시고 또 뜨거운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불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불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목장 안에서 통과하고 있는 이 관계의 불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는 불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번 통과해서 이제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예전보다 더 뜨겁고 더 오랜 시간을 그 불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토기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쓴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초벌구이, 재벌구이를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점을 우리가 덧입는 순간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불의 시험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꺼이 통과할 만한 힘도 주님이 주시고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끝에 두 팔 벌려 놀라운 선물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불의 시험의 기간을 도망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기간을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원하시는 곳에 쓰시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모양으로 갖춰져 있던 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양들을 주님께서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로 만드신 후 그 가루들을 체에 걸러 가장 곱디 고운 흙으로 만드시고 주님 그것을 또 주님이 발로 밟으셔서 공기를 다 빼시고 손으로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말리시고 이제는 750도에서 800도가 되는 초벌구이를 다 하셔서 그 뜨거운 과정을 다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쉴만하겠구나라고 할 때 다시 더 뜨겁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재벌구이의 과정을 거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불러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다양한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시험이 주님께서 나를 견고한 하나님 주님의 그릇으로 또 정금과 같이 준비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 불의 기간이 다 끝나고 저 끝에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두루 어려운 기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